목사님 제목을 흔한 제목을 그렇게 정했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당연하고 흔한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보면 진짜 원수 사랑하기가요 너무 힘들어요. 원수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로마의 키케로는 원수에 대한 복수는 달콤하다 그랬어요. 원수가 대상이 있는데 칼로 복수를 하고 갚아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원수를 보복할 때 희열을 느낀다고 표현한 겁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원수는 보복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사회적인 배경이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상황은 바로 그런 배경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랑의 말씀을 주셨으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만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신앙인인 줄로 알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가르침과 깨달음과 그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받은 말씀을 그 무수한 사람들이 잘 준행하고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아, 여기가 바로 파라다이스구나, 천국이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운 삶이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어찌 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음표를 던져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이 자꾸만 발전하고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법을 강조하고 규칙을 자꾸만 만들어서 제한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살기가 퍽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상치 못한 말씀, 충격적인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27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적대적인 관계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까지도 품고 덮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미워한다라고 하는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증오의 감정이 발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불같은 것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행동으로 응수하고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불처럼 이 속에서 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증오의 감정을 덮고서 오히려 선대하고 사랑하고 그를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들 자신들에게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상대가 저주의 화살을 당겼는데 심장에 꽂혔어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것은 화살처럼 마음에 꽂히고 육체에 꽂히고 우리 정신에 꽂혀가지고 이 저주의 화살을 맞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저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같이 저주로 갚지 말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말로 선대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참 장황하게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저주의 화살이 다가오면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같이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서 전환적으로 그를 향하여 축복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욕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여러분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손으로 한 대 때리는 것이 낫지 여러분 말로서 살인한다고 그러잖아요. 말로 폭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모욕감을 느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잔인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그때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나를 모욕해. 모욕했다 이거지. 내가 100배 1000배 갚아줄 거야. 두고 보자고. 당신은 어떻게 사는지 두고 보자고 하고 여러분 칼날을 갈고서 그를 대항하여 항거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한 4가지 정도로 함축이 되는 겁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럴 수 있어?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 향하여 그럴 수 있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한거하고 나가서 대항하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정당하다고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세상은 더 가혹하게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저주의 말을 품고 그리고서 우리를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 우리를 바라보고 조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답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심리학자들이요 늘 이 저주의 화살을 맞고 심리적으로 괴로운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독을 품고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 심적인 상태를 보니까요. 그 마음을 갖는, 그 상처를 받는 것을 여기에 가둬두면 그것이 독이 된대요, 독이. 독이 돼가지고 몸이 아픈 데가 생기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정신적으로 쇼크가 되고 일상을 정말 바른 삶을 살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망가뜨린대요. 그래서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상대를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순간 그까지 말이 그까지 태도가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그런데 보약을 먹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나은 효과가 우리 몸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가운데요, 엔돌핀이 솟아나고 몸에 좋은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악한 감정을 갖고 내가 보복하리라, 원수 갚으리라, 두고 보리라 라고 했던 그때는요, 식욕도 떨어지고 일상이 파괴돼가지고 사람들을 얼굴을 맞대고 마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흥분되고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눈빛을 봤나요?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일상생활은 자연스러운가요? 안 그런 척 하면서 마음으로 감추고요, 표정으로 감추고요, 웃으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얼굴은 무엇의 창이라고요? 마음의 창. 얼굴은 마음의 창이에요. 얼굴에서 다 드러나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가고 선한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가고 축복의 말로 쫓아가며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중보적인 기도로 나가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무폭력, 선한 행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해 불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 우리 믿음의 선전들을 보면 로마 사람들이요, 눈물을 훔쳤어요. 심지어는 황제도 감동했어요.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 백부장을 중심으로 한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과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했는데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참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의도적인 핍박 때문에 조롱당하고 지금 순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은 것 때문에 형을 살거나 처단을 당하면은 여러분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누명시험을 당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증거한 것 밖에는 없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당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되었고 눈물의 감동을 적실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 차명에 처하는 것을 보고서 숨죽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훔친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했을 겁니다. 야, 예수쟁이들만큼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바보 취급을 해도 괜찮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능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뻐할 일이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선한 영향력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함께 임재하고 있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앙심이 얕아가지고 100배로 10,000배로 갚아줘야 된다. 여러분, 폭력으로 나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성경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예수님도 욕했다고 성경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간악한 사탄 노릇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나귀 새끼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이고 악의 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므로 그 이후에는 심판밖에 없으니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도 욕했으니까 우리도 욕해도 된다고.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나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조용하게 행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면서도 폭력이 아닌 정말 희생과 그리고 중보적인 기도로 진짜 악대해가지고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의분이 이 속에서 일어나도 그것을 누르면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살아계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생명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양심이 찔려가지고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학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크리스찬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용서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1970년대 1980년대 지나면서 지금은 여의도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여의도 광장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유정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 요원이 용서해달라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젊은이들이 광장으로 모이고 여러분 멀리 저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우리 교회가 하나같이 모여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여의도 광장의 주위에 많은 인가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광장의 기도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진짜 예수쟁이들 시끄러워가지고 힘들 수 없네. 난 고마 터 죽었다 하고 이런 말이 들리지 않았어. 오히려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 역시 한국교회의 소망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보인다고. 여러분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무수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교우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 모범적인 삶에 박수를 보내고 여러분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것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상을 앞에서 리드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를 걱정하고 성도들을 걱정하는 세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삶을 통해서 다 보여지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지 않아도 스피커 볼륨을 높이지 않아도 피켓을 들고 한거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잘못이라고. 그래도 깨어있는 것은 교회요. 그래도 깨어있는 것은 믿음의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이라고. 우리 주위에 누구시? 박시희 씨
김씨 오씨가 사랑합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에 나가는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집사님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종소리를 듣고 나가서 십자가탑에 그 십자가 빛을 보고서 교회를 나가서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 가닥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건재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새벽 성령을 이렇게 성탄절이 돼가지고 새벽 성령을 하고 길거리 이렇게 가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 대열 속에 멀리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어도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늘 예수님께서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준다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여느 사람 같으면 칼 빗을 품고 왔을 텐데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대적하고 그리고는 끝을 보려고 했을 텐데, 그러나 끝까지 용서하고 인내심을 갖고 있는 저들을 보니까 감동이 된다. 저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여러분, 이런 선한 영향력과 충동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양막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설교자입니다. 굳이 가서 전도지를 전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진짜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정말 공공하고 힘든 이 시대,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이 따로 없구나. 빛이 따로 없구나. 저들을 바라보는데 빛이 보인다고, 예수님의 빛이 보인다고, 작은 빛이 여기저기에서 빛이 비춰졌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예수쟁이들을 보니까 그 삶이요,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웃을 돌보고 예수님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그 무상 영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서 여러분 다가가면, 여러분, 그것이 주의를 감동시키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새순과 같은 것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변화가 나타나요. 그럴 때 감동이 나타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을 해주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여러분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반드시 그 삶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상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선물 받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오히려 선대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 살면 장차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때는 참 가혹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해 주셔서 갚아주시는 그 날을 기억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거성이었던 순교자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여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런 화형을 당하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테반은 어땠나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 무수한 주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모욕하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하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도 구하고 당신 자신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능욕하고요. 주위에 있는 그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조롱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사울, 이 바울이요 한평생 스테반의 그 기도를 기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귀가 있기 때문에 다 듣고 있어요.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복된 귀잖아요. 왜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셨을까요?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서요 로마까지 가고 로마 바로 옆에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는 목적은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황제를 만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거 핑계 삼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당하게 했을까? 로마로 가라. 그리고 황제를 만나라고. 황제를 만나고 로마에 가서 머물 수 있는 것을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돈독한 신앙으로 일깨워주고 변화를 경험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그래 까마득 잊어버렸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죽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나도 저들을 위하여 저 영혼들을 위하여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전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로마에 머물면서 이 바울이요 전에 들어온 역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바로 옆에가 스페인이니까 스페인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시 쓴다면 로마에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환호성을 외치면서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땅끝은요 스페인이었으니까요.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스페인이 뭐예요? 지구는 둥그러가지고 가도 빙빙빙 돌고 계속 걸어가면요 계속 끝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광활하고 넓은 이 땅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로 전합니까? 용서와 사랑. 무슨 용서와 사랑입니까? 주님이 나를 억만가지 죄를 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품으셔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손을 머뭇거리지 않고 베드로처럼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야 돼 말아야 돼.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생활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아직 비닐이 덜 벗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베드로 사역을 보고 답답하니까 보자기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요,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12장 전후에 주신 말씀과 가증한 것들이, 아휴, 저걸 어떻게, 이 가증한 것들을 왜 나에게 보여주시지?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어. 베드로야, 먹어.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국도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고 비닐도 없는 것, 이 가증한 거, 더러운 것들, 이것을 먹으라니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주님 말씀에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그런데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는 먹어도 돼.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는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청하고 말씀 전해주기를 원하고 오셔서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데, 지체 없이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껍데기 같은 것을 확 벗어 던졌어요. 내가 이거 지금까지 왜 이것을 걸치고 다녔는지 몰라. 주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비늘 같은 것을 확 벗겨내고 껍데기와 같은 것 확 벗겨내니까 속에 알맹이가 드러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품고서 그가 나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전하는 베드로도 놀랐어요. 아니, 우리 형제들만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개 같은 이방인들도 저렇게 은혜를 받는 것인지. 여러분, 베드로가 세상 새로운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너무 제한하고 있었다. 내가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대하신 구속사적인 섭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악의 축의 역사 속에서도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도 정말 못마땅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런 공동체 속에서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변화를 주고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왜 내가 이전엔 미처 몰랐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비늘을 떼어내라는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거 그거 다 벗어오라. 그리고는 주님이 주신 새 옷을 입고서 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내가 다 보상해 줄게. 여러분, 그 보상이 뭔가요? 복음화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뀌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 가셔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도무지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12사도가 바울의 소문을 듣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앞잡이, 우리 예수쟁이들 핍박이들 그 앞잡이가 요즘 좀 명성이 있다면서, 얼마나 오래 가겠어. 그놈 우리 상대하지 말자고. 그놈 상대하지 말자고. 언제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지, 양의 탈을 쓰고 속임수를 쓰는지도 몰라. 이런 아주 사도들의 이 반열 속에서요, 바울 몰아내기 작전이 계속됐습니다. 보이지 않게요. 바울 몰아내기. 저놈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자고. 저놈이 과거에 한 일이 있잖아. 이런,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말 잘하네. 조금 할 줄 아는데 하고 거리를 두고서. 여러분, 그래서 오직 했으면 바울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사역 초년에요. 포기해버릴까? 이런 심정이 돼가지고 전승에 가면 아라비아 지역에 가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전도하려고 하면 사도들까지 방해합니다. 사도들까지 방해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협력하고 사랑해주고 지원해줘야 될 사람들이 아까부터 방해를 하고요. 저런 사람은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게 밟아버려야 돼요. 망해야 된다니까. 아직도 안 망했어? 이런 심정으로 방해 공작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아라비아 지역에 가가지고 초야에 묻혀가지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때가 되매 하나님이 다시금 바울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생애의 삶을 보면요,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원수가 많은지, 얼마나 대적자들이 많은지, 사역의 길이, 선교의 길이 이런 것이었다면 신자였다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을, 그런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저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 복음 증거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동원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마가를 보내가지고 누가를 보내가지고 동역을 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 아울라를 보내가시고 빨리 로마에 있던 사람들을 시대를 바꿔가지고 야, 너희들 여기 있어서는 안 돼. 빨리 가 해가지고 바울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팀워크가 돼서 일꾼이 되도록 보내주시려고 하나님이요, 그 시대 상황을 급변하게 휘몰아쳐가지고, 여러분, 역사적 이 선교적인 관점으로 이 대목을 보지 않으면 이해 불가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둥지를 들고 로마에서 이제 살만하니까 추방을 당하면, 좀 리얼하게 표현했으면 그렇겠죠. 우리를 이렇게 추방시키시면 하나님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슬픔을 안고 떠나왔어요. 그 모든 것, 가산, 기업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와야 되니까요. 그거 들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동안에 모아놨던 상권, 인권 어떡하고요. 내려놓고 빈털 털고 그냥 기술만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동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와 선한 전략을 진행하시는데 놀란 만큼 위대한 기업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니 하나님이 보상하셨도다. 그런 그 로마의 정권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시겠지 뭐. 저들 미워할 필요 없어. 황제 미워할 필요 없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추방시켜라. 그럼요, 이 상처가요,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원수로 생각지 않고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관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길을 열어주고, 바울도 아라비아에 들어가가지고요, 주님, 이 가시 같은 사람 때문에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바꿔줄게. 하나님이 이루하시는데 눈물이 강을 이루고요, 힘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어떠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너희에게 진술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만 하면 세상이 바뀌고, 이렇게만 하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그렇게 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이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명약으로 알고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 자유 그리고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만큼 위상을 높이시는 역사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저 황제까지도 저 로마 군병들까지도 세금으로 또 노동력으로 착취하고 너희를 능욕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나가면 때가 되면 회복하리라. 그것이 바로 나라의 회복이라고 묵시적인 말씀을 여러분 이 평지 설교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설교가 있고 평지 설교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평지 설교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수를 가르쳐 주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진수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지름길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그때 생각나고 변화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랑 저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것은요 자기 힘으로 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주의 일을 전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야.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수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중독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며 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11월 중턱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무능하고 미천해가지고 지혜도 없고 욕심내 소욕이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나 그러나 오늘 성령님 임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래서 세상 속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변화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향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면 그때 강물 같은 은혜의 성령의 물결이 우리를 적시고 새롭게 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이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서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다르구나라고 하는 이런 명명백백한 놀라운 희소식들이 우리 주위에서 하늘의 은하수처럼 이제는 떨어지는 낙엽처럼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